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요즘 우리들 안에는 너나 할 것 없는 마음의 염려가 있죠. 두려움들이 있죠.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우한 폐렴 이후에 과연 우리들의 정치, 경제,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새로운 삶의 환경과 이제 여건들이 열리게 될 거다. 과연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이건 예측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그와 관련된 강의들을 쭉 듣다 보니까 연말까지 교회는 적어도 20% 정도 성도들이 줄 것 같다. 그에 비해서 예산도 줄고 모든 것이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점점 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수도 그렇고 전도도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과 봉사의 생활도 점점 줄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성경 구절은 47절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걸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 초대교회,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난 이때 일꾼도 부족하고 교회 시스템이란 어쩌면 갖춰지지 않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그때 어떻게 교회는 날마다 더해가는, 구원받는 수가 점점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그저 풍족하게 채우시기만 하는 분이실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왜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 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라.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다가 저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것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빼앗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가 빼앗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에 이런 환경들이 있었는데요. 이 환경이 빼앗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빼앗아 가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맞으시지요.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더하셨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더해 주셨던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던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에덴을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웠던 부부 관계를 빼앗겼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의 우애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빼앗기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인해서 한탄하고 후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겠다,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랬던 그 인간들은 생명을 빼앗기고 그가 살았던 삶을 다 송두리째 노아 홍수 때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더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더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3,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3,000명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는 않았겠죠. 왜냐 그러면 저 로마에서 온 사람,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터키에서 온 사람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처와 실망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이.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했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 보잘것없는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어부, 갈릴리 촌놈이 이야기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동스러운 사건이 생겼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다 풀어지고 혹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상태가 그럴런지 모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여일 전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왜 사도라고 부르는가? 사도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들 속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100%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안중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보냄을 이 땅에 이곳에 보냄을 받은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때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도 일으켜 주시고 기사도 일으켜 주시고 증거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사건들. 그뿐이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나 예수 믿었어, 나 정혜원이 됐어, 나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어, 나 방언하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물론 한 분 한 분에게는 감동이 되었을런지 모르지요. 그러나 이게 감동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이방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데 어디 가서 자요? 무엇을 먹어요?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기 시작해요.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어제 고구마를 캤다고. 우리 집에 어제 감자를 캤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기 시작하고, 우리 집에 옷이 2벌 있다고, 우리 집에 나눌 게 있다고, 이런 걸 여러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를 무엇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공급하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뿐일까요? 여기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나누어 주며. 제가 지난 주간에는 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들으니까 그게 5분의 1이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5분의 1까지는 팔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현 주소였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재산을 파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온 걸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비를, 어떤 사람에게는 학비를,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그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모이면 감동이었겠습니까? 상처였겠습니까? 모이면 기쁨이었겠습니까? 슬픔이었겠습니까? 모이면 행복이었겠습니까? 불행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감격이고 모이는 게 감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여러분. 그뿐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천하에 어려운 게 마음을 같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나뉘고 세대별로 나뉘고 얼마나 나누어요. 마음을 같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모이는데 감동이 아니었다면 내일 또 오겠습니까? 모여서 감동이 아니면 모레 또 오겠습니까? 아니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감동인데, 여러분, 모여서 글쎄 어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이 됐대. 저 사람 병원비가 생겼대. 저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도왔는지 모르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면 감동이 파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뿐이었을까요? 음식을 나누어요. 배고픈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추수한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있어요. 함께 나누자니까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 뭐 했을까요? 오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정을 넘고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이제 온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감사거리가 됐어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보기 좋다, 아름답다, 감사하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초대교회 안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견디실 수가 없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집을 팔 마음도 주시고 파는 걸 가지고 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서 날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날마다 플러스가 되게 하셨어요. 날마다 나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곱하기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약하신가? 감동에 약하세요.
여러분 한번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그는 10번째 아들이에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위로도 형이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해져 갈 때, 그 말은 몹시도 흔들렸고 몹시도 불안했어.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기브온으로 가요. 1000번제를 드리러 가요. 어려울 때 드리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했을 때, 견고하게 나의 왕위를 세워주셨을 때, 그때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양을 잡았겠죠. 피가 흐르는 걸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리고 하늘로 번제가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겠죠.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세요. 솔로몬, 너 뭘 원하는데?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달라고 좀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면 하나님의 마음만 열리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지혜도 있다. 내게 권력도 있다. 내게 건강도 있다. 너의 부도 있다. 내 명예도 있다.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에 더해주겠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2020년을 시작하면서 감동이란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애굽 나라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찾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겠죠. 우리 반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혹 입으신 것은 아닐까? 상처는요, 우리의 삶이 악순환이 돼요. 그러나 감동은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상처받은 이야기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감동받은 거는 없을까? 혹시 제 모습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만 들춰내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감동은 혹시 상쇄시키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오프라 윈프리란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죠. 성폭행을 당했죠. 낙태를 했죠. 마약을 했죠.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던 그가 여자들 가운데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위가 된 까닭이 뭘까? 그것은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감동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의 시각을 돌리고 보면 여러분, 상처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감동받은 일이 많아요. 우린 반년을 끝내고 다음 주 새로운 반년을 또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로 올려들어서 새로운 반년이 하나님의 감동의 선순환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은 더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고 싶으신데, 그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감동의 씨앗을 심는 사람인가? 그 말이. 여러분과 제가 그 감동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은 6개월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